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고 오늘 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따라 우리가 그 맡겨진 일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2021년 새해가 밝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늘 애써 수고하며 모든 그 수고하는 분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또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2021년 새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해를 설렘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이 베푸실 은혜와 다스리실 세상을 기대하며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하나님의 눈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셨으며 항상 든든한 바위 뒤에 품어주셨던 한 해였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늘 힘들고 아파하기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땅만 바라보고 한숨 지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셔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그 말씀으로 인해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2021년 한사랑교회의 표어인 작은 예수 주님의 마음으로를 따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삶으로 실천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교회의 본분을 굳게 지키며 교회가 새롭게 거듭남으로 부흥의 기회를 삼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당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 새로 맡은 직분마다 축복하시어 주께서 주신 지혜로 부서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사랑 교회가 새해에는 거룩한 도전, 세상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침체가 만성화된 이때 영혼을 깨우며 말씀으로 제자를 세우는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말씀에 갈급한 삶, 기도로 승부하는 삶,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나아갈 길을 인도하옵소서. 올 한 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가정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올해에는 웃음과 넉넉함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평강이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축복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한 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로 주 앞에 즐겨드리는 모든 손길과 가정마다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해 또 우리 첫 주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해 또 첫 해를 첫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며 또 첫 예물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 또 기도 제목을 여러분 나눠드린 기도 카드에 잘 기록하여서 또 제출해 주시면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작은 예수 주님의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시작. 주님의 마음으로. 작은 예수 주님의 마음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세 가지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 소그룹을 통해 삶을 나누는 교회를 우리가 정하고 있고요. 올해 우리가 신앙 훈련을 위해서 실천해야 할 네 가지 사항은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적어도 올 한 해 내가 꼭 전도해버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랑방이라는 카톡방 안에 신앙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카톡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함께 참여하여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매주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여러분 실천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현재 상황이 17일까지로 연장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는 상황에 있고요. 오늘도 주일 이렇게 예배를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또 현장에서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시고
또 경건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이 또 17일까지 연장되었는데 또 2주 뒤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관한 내용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잠시 또 임시당회로 모여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 그대로 개인 기도로 진행하고요.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는데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만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줌을 통해서 랜선 기도회 함께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직 줌을 본당에서 실행할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서 제대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갖춰지는 대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도 17일 이후로 좀 연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부금 증명서가 필요한 가정은 재정부실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우리 회계를 맡고 계시는 조정재 집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잘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우리 곽석순 집사님, 김경옥 집사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건강한 사람은 뼈가 튼튼하고 근육도 탄탄하고 피부도 탱탱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 그러면 그냥 이 몸의 건강을, 자 육체의 건강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 건강을 또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잘 연구를 해보니까 이 몸이 건강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뇌가 건강해서 건강하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뇌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니까 뇌가 건강한 것입니다. 뇌로부터 손끝까지 신경이 연결돼 있어서 신경이 제대로 착착 전달이 되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건강하면 걷기도 잘하는 거고 뛰기도 잘하는 거고 말도 잘하고 눈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하는가 봐요. 이 공부 잘하는 머리가 아니에요. 이 뇌는 결국 마음이죠, 마음. 우리가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도 건강한 교회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철저히 예배하는 것,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베풀 수 있는 것,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것,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긴 해요. 그런데 이런 것만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진짜 교회가 건강하냐? 그 핵심, 그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어요. 머리. 교회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신경이요 쫙쫙 뻗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신경이 전달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그 신경이 쫙쫙 뻗어 있으면요,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이 표가 되는, 표를 만들어내게 된 주제 성구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것이 결국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겸손한 사람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신앙이 좋은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장로님, 이 장로님 쫓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사나 어떤 모임, 교회가 우리가 공통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 상황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이 필요한 시대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더라도, 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건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꼭 해야 할 거, 그게 바로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 우리 한사랑교회 표어를 작은 예수, 주님의 마음으로 라고 정해본 것입니다. 정말로 올 한 해 2021년은 예수님처럼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짐이에요. 제 첫 해 다짐. 그래,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이게 올해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사역.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추천합니다. 찰스 웰던이라는 분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아주 신앙 고전 중의 고전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이 책은 교회에서 5권을 딱 구비를 해놓을 테니까 읽으시면서 오랫동안 읽고 빨리빨리 돌려보시면서 여러분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읽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올 한 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한 바람을 가지고 첫 번째 주제, 겸손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배워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겸손이 어떠한가를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6절과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낮추셨어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당시 왕이나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 아들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강보에 쌓여 말 구유 위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군림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단 하나의 거역함이 없이 그 길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신적 능력이 없으셨나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신적 능력은 하나님과 동일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이런 바람과 바다, 파도를 명령 한마디에 잠잠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 놀랍죠. 그 기적에. 그 능력이 놀라워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신적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이 바로 그거예요. 신적 능력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신적 능력 있잖아, 그 능력을 이용해서 너 지금 배고픈데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바꿔서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찮은 일이에요. 하찮은 일. 그러나 그 일조차도 예수님은 하지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겸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분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 신적 능력을 사용하신다면 예수님을 향해 채찍을 내리칠 때요,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채찍을 내리치려는 그 병사의 팔을 그냥 멈추게 만들 수 있어요. 채찍이 공중에서 더 이상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몸으로 내려 꽂지 않도록 멈추게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는 사람들, 침을 탁 뱉으면 침이 다시 돌아가 자기 얼굴에 묻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향해 못을 박을 때 그 못이 튕겨나가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고통의 시간에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웃으면서 얼마든지 매달려 있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당하는 수모와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적 능력을요,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철저히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그 밤에 기도했던 내용 우리가 기억하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셨어요. 늘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할 겸손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 설교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귀에 들려올 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게 들려지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 뜻이 앞서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아니더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제 뜻은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뜻을 낮추고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겸손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다른 사람을 더 높이라는 거예요.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남을 높이기보다 나를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수많은 기업체나 사람을 채용할 때 겸손한 사람보다는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겸손한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이 이념적 갈등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공산주의나 이 사회주의를 따르는 그 이념의 뿌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니체의 무신론 사상이 뿌리를 받고 있어요. 신은 죽었다 하는 사상이에요. 그 사상에 기초하면 사람이 겸손한 것은요, 미덕이 아니에요. 니체가 말한 거예요. 사람의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힘과 능력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자신이 가지는 힘과 능력,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피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피해 혁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겸손하면 혁명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혁명을 이룰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무한 경쟁을 이루는 사회죠. 누군가를 높여주고 인정하면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동체는요, 세상에서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겸손한 공동체, 누군가를 끊임없이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어디죠? 바로 교회고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들이 아빠보다 잘생겼네, 그러면 아빠가 막 시기 질투해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아들이 더 훌륭하네. 너무 행복해요,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 임하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모습을 보면 그냥 은혜가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궁궐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의 주변을 가장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그의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그래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귀족들이 그의 주변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 이게 왕이에요. 그 당시에 왕.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나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 왕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섬기는 왕이에요. 그 당시 가장 미천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먼저 다가가고 찾아가시는, 섬기는 왕으로 오셨어요. 사람을 먼저 섬기는 왕.
그래서 예수님은 궁궐에 살지도 않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지도 않았어요.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죄인들과 세리들,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며 그들이 잠자는 자리에서 같이 잠을 주무시고 그들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렇게 사셨어요. 배고픈 사람을 위해 먹을 양식을 주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을 살려주며 그들 곁에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고관대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곁에는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수도 없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주님은 손을 펼쳐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끝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 생명까지도 죄인들을 위해 다 내어놓으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이렇게 해요. 사람을 섬기는 겸손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작은 그 사랑의 마음,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은요,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겸손하셨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 가시는 그 모든 길에 주님이 해야 할 모든 일, 우리가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닥쳐오는 고난은요, 겹겹이 몰려와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고난의 상황들을 겸손하게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게 주어진 고통의 상황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것을 우리는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더 쉽게 설명하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결국 다툼도 이기심에서 비롯된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은 우리 죄악된 본성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잘 돼야죠. 내가 잘 돼야죠. 남이 잘 되면 왠지 배가 아파요. 이상하죠?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여러분, 자본주의와 이기심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돈을 가졌으나 남을 위해 잘 쓰려고 하진 않아요. 돈을 쌓아놓고 싶지만 돈을 막 헤쳐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데는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실 많은 돈도 아니에요. 1,000원짜리 한 장을 넘기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인생을 그렇게 살을까? 젊은 사람이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이기심. 그리고 허영이라는 단어는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잘난 체. 내 생각은 옳고 너는 항상 틀리다고 자꾸 생각해요. 나는 잘 될 사람이고 너는 잘 안 될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넘볼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동경의 대상이죠. 그리고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적어도 그 사람보단 잘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와 환경이 비슷한데 나보다 앞서 나가면 막 열받아서 못 참는 거예요. 이게 다 허영이에요, 허영. 그리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이게 허영이에요, 허영. 여러분, 허영으로 살아가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돼요. 이런 허영과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일이 보이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한 그런 일들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평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껏 불평하세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불평해서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투덜거려서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럼 투덜거리세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투덜거려서 일이 그르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엄청 투덜댔어요. 매 주일마다 아휴 이러면서 이게 내 마음에 있는 이 다툼과 허영, 이기심과 허영이 가득 찬 생각에 내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고 가장 심각하죠. 단계가 가장 높아졌으니까 전국적으로.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들고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해서 막 화가 나고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보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왜 그럴까 막 이러면서 누가 잘못일까 이럴 때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그냥 일어나나요? 이게 사람이 해서 될 일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분명히 그 뜻이 어떠한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여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다면 여기에는 분명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동안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야 정말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아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새로운 감사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이 하나 둘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고통만 바라보면 자꾸만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걷잡을 수 없어서 결국은 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이 점점 어려워진다면 이제 시선을 떼야 돼요. 눈을 돌려야 돼요. 다른 곳을 봐야 돼요. 고통만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눈을 딱 돌려보면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드디어 푸른 하늘이 보여요. 가끔 진양으로 이렇게 한 바퀴 산책을 하는데 제가 한사랑교회 부임하고 정문을 이렇게 들어올 때 예배당을 보며 예배당 뒤에 있는 그 푸른 하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 초기에는 그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교회를 배경, 예배당을 배경으로 한 뒷배경, 하늘이 파란 하늘.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으로 살면 내 입술에 늘 불평과 원망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런데 몇 주 전에 들어오는데 여전히 예배당 뒤편에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변함없이 파랗더라고요.
코로나가 어쩌든 상관없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질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내 마음이 굳어져서 불평하고 원명하고 다툼과 허용으로 내가 살아가느라고 그 은혜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푸른 하늘처럼요. 이제는 여전히 변함없이 교회 뒷배경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한사랑교회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예배당엔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감사할 때인 겁니다. 감사할 때. 오늘 우리가 지내는 이 고난의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는 겸손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2021년도는 한번 철저하게, 다른 건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작은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주님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고민하면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각오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해 오늘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길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눈에 불평하며 원망할 것들로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할 일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변함없는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가지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지 못했던 참다운 예수님 닮는 그런 제자들처럼 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은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온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가정, 예수님 닮은 직장, 그리고 예수님 닮은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잠시 모여